오늘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 지난 주일 예배와는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옛날에는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아주 과일로 제단을 장식하고 아주 참 풍성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감사의 주일을 지냈는데 이제 아주 세팅이 다 바뀌었어요. 배너도 바뀌었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후드 색깔도 다 바뀌었죠. 성가대원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색깔은 조금 그 고통을 상징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때에 사순절 때도 이런 컬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뜻으로 이런 색깔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세상 달력에 비유하자면은 오늘 교회력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 새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력을 생각을 하면서 지킬 때마다 참 저 자신이 혼자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맨 처음부터는 아니지만은 제가 혼자 해석하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세상력에서는 12월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에서는 첫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항상 하는 거 아니,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력을 정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력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삶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교회력으로 만들어서 교회력을 지키면서 좀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우리가 음력을 지키면은요, 뭐가 좋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력을 지키면 너무 신기하게 그 절기하고 농사 짓는 것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게 잘 들어맞는데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음력을 지금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지키거든요.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원력이, 음력이 있듯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도요, 주님과의 동행을 소망하고 또 결단하기 위함이죠.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고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또 한 해도 동행하겠습니다 라고는 결단하는 그와 같은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력이 시작하는 강림절의 첫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촛불 4개 중에서 첫 번 촛불이 켜졌어요. 이 촛불 4개가 다 켜지고 나면은 가운데 크라이스트 캔들이 켜지게 되겠죠. 자,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강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와 동행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지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어느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함을 병 고치는 해결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단순히 어려움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로 표현은 하였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러한 말들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들인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의 그런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참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이 메시아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실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데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이 내 뜻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에도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께서 그러므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심한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 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을 기다렸던 이유는 다른 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의 그 기간, 우리는 그냥 한 페이지만 넘기면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금방 가지만은 사실은 그 한 페이지가 400년의 기간을 내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침묵하셨던 기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르고요. 역사학자들은 그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그런 기간이죠. 그 시대가 헬라 시대였고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았고 열국에 시달렸던 그와 같은 암울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그 침묵기에,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노력해봤지만은 저들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입장 찬송에도 불렀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른 곡조로 불렀던 바로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들이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오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온 만물에게 질서를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소망의 주.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마음 백성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시기와 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 절망하지 않고 기뻐해야 된다. 왜냐? 곧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이미 오셨는데,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신약의 성경의 주제 중에 중요한 것도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그 당시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도 있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봐서도 신앙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지만은 참고 기다려라 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핍박을 겪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 아닙니까?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고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내가 알파였고 그리고 처음이었고 이었듯이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성도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끝이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가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마다 이름 별명들이 하나 붙었어요.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는 누군가요? 호세야. 눈물의 선지자는 누군가요?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을까요? 울보라서? 아니에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울부짖으며 호소를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 이 애자는 사랑 애자가 아니에요. 슬퍼한다는 애자예요.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지었던 그 모든 노래들이 다 애가서에 묶여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왕국이 멸망할 바로 그때의 선지자였어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마지막에 서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울면서 노래합니다. 이것이 에가서 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려우실 때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어보세요. 에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아,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하나님에게 그냥 몽둥이로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어서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 거야.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 채찍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시고, 여러분, 뼈를 꺾는 그 아픔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근데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나를 이렇게 푹 싸시는데 가난과 고생으로 꽉 싸셨어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도 못 가게 하셔. 무거운 족쇄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내 앞에 막았어요. 돌이 엉성하게 있으면 확 밀면은 그 담이 무너질 텐데, 담을 얼마나 잘 쌓는지 이렇게도 무너지지도 않는 담이야. 가는 길을 가는 나를 괴롭혀요. 길을 잘못 들게 또 하셔요. 그리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외롭게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당기신대요. 하는 일마다 어려우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역을 맞춰서 나를 맞추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나를 놀려대요.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쓸개 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쓰다고 그러는 게 쓸개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쓸개즙을 조금만 먹어도 쓴데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겠어요.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시고요.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노니 탄식뿐이에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대요.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것이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해가서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참 슬펐겠구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 나에게 소망이, 희망이 용서점친다, 그런 얘기죠. 어려웠지만은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오니까 모든 상황이 다 반전된다, 역전된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 전과 주 후가, BC와 AD가 나뉘었듯이, 아니 바뀌었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라는 말이 있으면 막 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막 바뀌니까, 상황이 막 바뀌어가니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더라도 막 어려웠는데 그 상황이 막 바뀌어갈 때는 막 신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단 말이에요.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더라. 오히려 희망을. 왜냐? 희망을 갖는데 헛된 희망이 아니야.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어 가지는 희망이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데 그 곰곰이 생각하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고,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나는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슬픈 중에서라도 반전케 하시는 절대 희망이 되시는 주님께 거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의 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확신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은 한결같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 주의 긍휼이
끝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그가 가지는 희망의 전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정말로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말이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뭐라고 딱 하면 미국 친구들이 뭐냐면 No problem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No problem이래. No problem이래.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한국말로도 하다가 No problem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무슨 No problem, 무초 프라블레모. 세상은요 No problem이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엉켜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과 재주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누구의 도움 가지고도 안 돼요. 절대의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요 노력해서 조금씩 소망을 찾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어둠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전등도 발명해가지고 전등도 켜고 촛불도 이렇게 켜고 다 그렇잖아요. 촛불도 켜고 전등도 켜고. 그런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요 킨 곳 요것만 여기만 조금 환할 뿐이지요. 어두움 전체를 극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아침이 되어 보세요. 거기서 태양이 샥 떠올라온 말이죠. 그 태양 때문에 모든 곳이 다 환해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네.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을 찾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저 배너를 좋아합니다만은 Light of the World. 근데 좀 그 이미지가 좀 약해. 너무 촛불이라서 그냥 강력한 빛이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이번 강림절에 그와 같은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용솟음쳐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삶의 승리와 기쁨과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